한 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비 피해 당하신 분들 안 계시죠? 그 영상을 보니까 뭐 도로만, 교각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지하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또 반지하 사시는 분들 집으로 막 물이 막 쏟아져 가는 대전이라면서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높은 데 살아서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 감흥이 없다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 비 때문에 피해 받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계시는 곳들은 뭐 크게 문제들이 없으신 것 같아 그나마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또 이런 수해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함께 우리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베푸는 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는 것, 이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권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매우 중차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조바심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한 번 있었기에 다윗은 이번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준비하며 아마 마음이 누구보다도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또다시 사건이 일어난다면, 지난번처럼 우사가 죽는 것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왕,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부도덕한 왕이 아닌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기에 다윗으로서는 이 매우 신중하고 또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까지 이어진 이 모든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왕권을 가진 왕이다라는 것을 떳떳이 말할 수 있기에 왕은 너무나 신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뻤던가 성경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속옷이 풀어 헤쳐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며 좋아서 막 춤추는데 막 옷이 막 벗겨져서 훌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옮겨진 그 예루살렘, 그 다윗 성읍의 온 희열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이미 가득 차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던 오베데돔의 가정이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 매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저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으며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공포도가 들어간 떡 한 덩이씩을 이렇게 나눠줌으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 성읍이 그것 때문에 큰 잔치, 큰 기쁨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은 딱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소외되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왕비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 기쁨에서 소외되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초대받았음에도 그녀는 왜 그 기쁨에서 그 기쁨과 함께하지 못했던 걸까요? 나팔 소리와 환호 소리가 들려올 때 미갈은 왕궁 창가에서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렬 맨 앞에서
웬 옷이 막 벗겨진 정신 나간 벌거숭이 한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행렬 제라풀 막 이끌고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춤추면서 막 노랫소리에 환호소리에 어쩔 줄 몰라하며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막 다 흘러내리고 막 거의 알몸처럼 보이는 이가 그 행위 안면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남편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다윗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이고, 그래, 역시 이 천한 목동 출신이야. 너 어쩔 수 없지. 체면도 차릴 줄 모르고 저런 데서 저런 모습이나 보이고 있다. 이게 다윗을 바라보던 미갈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되었지만 그 근본의 천한마저 버릴 수 없었다. 그런 깔봄으로 미갈은 다윗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기쁨에 참여하게 된 언약궤가 드디어 우리 품으로 들어왔다. 이 성읍 안에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곳에서 미갈은 마음이 깨어져 있었다는 것. 모두의 기쁨 가운데 그녀를 소외시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기쁨에서 소외되고 가시를 쏟아낸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저주로 채워지고 맙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곳,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자리는 미갈이 바라보듯 성은 높은 곳에서 쳐다보며 저 자리가 어떤 자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냥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그것이 너무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체면 따위, 나의 생각 따위, 나의 소신 따위, 나의 사회적 지위 따위,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나는 나의 일생을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쳐다보는 눈이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무슨 상관인가? 나를 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덮고 있는데 내가 옷이 벗겨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나는 춤출 수밖에 없고 나는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옷이 벗겨져가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춤을 췄던 이유라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미갈이 놓쳤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미갈은 지금 함께 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눈에 남편 다윗이고 그 다윗을 보며 웃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며 다윗을 보며 웃을 때 다윗의 벗겨진 몸이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정작 보아야 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붙들어 오셨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오늘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이가 눈에 들어온 게 미갈이었다. 그러니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이라고 감사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며 그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미갈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 마가복음 6장의 고백은, 6장의 시작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는 놀라운 진술로 이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파송한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열광하는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마가가 덧붙이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참담하고 참혹했던 사건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던 이야기, 하지만 미갈이 그걸 보며 눈살 찌푸리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헤롯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타고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로마가 이렇게 왕으로 임명한 분봉왕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너는 거기 가서 이스라엘 여기를 다스려라고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스려라고 지정한 이런 헤롯 안티파스 출신,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 땅 출신인 거예요. 에돔 출신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굴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다윗 왕가를 계승한 누군가도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그것도 에돔 출신이 우리를 와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이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바뀌려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모욕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었기에 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것이 야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좋은 가문과 신분을 얻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던 까닭도 바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었기에 자기를 둘러싼 이 정치적 공방은 이제 크게 해소되어 이제 정치적인 탄탄대로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 그들을 비난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선가 헤롯의 부정함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 외쳤던 말입니다. 왕이여,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실 헤롯은 세상 모두가 이 사실을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길 바랬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이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적인 난간이 해결되었고 이것으로 정통성 아닌 정통성을 이스라엘 안에서 획득하였기에 그냥 무리 없이 자신을 잘 도와 제가 좀 여기가 평온해지기를 헤롯 안티파스는 바랬는데 그러한 부도덕함을 향해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
왕이여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드니 헤롯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는 자가 아무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인물,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 엘리야와 같다, 과거에 있었던 옛 선지자와 같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400년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시작된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온 것 같다라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던 때에 그가 헤롯을 향해 당신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꼭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만 같은 소리로 그에게는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이날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매혹적인 춤으로 잔치에 흥을 돋워낸 탓에 기분이 좋아졌던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딸 살로메에게 어떤 소원이든 말하라, 내가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듯 이 아이가 원했던 소원은 세례자의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헤롯은 깜짝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대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헤롯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의 그 맹세,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 자체가 사실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땅, 지금 헤롯이 내 땅, 내 나라라고 말했던 이 땅은 헤롯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당신은 로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땅입니다. 거기에 헤롯이라는 다스리는 왕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헤롯은 그냥 통치하는 자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왕도 이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땅에 대한 권리, 땅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 다스리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땅을 처분하거나 땅을 나누거나 땅을 가지는 건 왕의 뜻이나 왕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떠한 절차를 걸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한 그 말에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가 꼭 내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했고 그래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하나님의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서지 못하던 자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악한 악령들이 사라져가는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셔서 그 메시아를 함께 맞이합시다. 함께 바라봅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칠 때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며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며 그 언약궤 들어오기를 소원하고, 심지어 왕은 그 앞에 춤추다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고 그 앞에 춤추며 모두가 환호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와 반김을 애써 무시하고 깔고는 한 여인의 이야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보다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앞서 했던 헤롯 왕의 이야기.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앞에서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자기 남편의 옷 벗겨져 춤추는 모습을 보며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했던 이 미갈의 이야기가 오늘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루심과 이끄심과 함께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자, 그게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 씨름에서 이기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런 말, 그 브니엘이라는 지명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며 일상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춤추며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듯 그런 자리로 우리는 초대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체면 차리게 하는 일. 우리가 보기에 나를 위해,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내 상황, 내 형편, 내 것, 내 처지, 나로 정찰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 헤롯 왕에게는 잔치 자리에서 내뱉었던 자신의 말, 그게 곧 자기의 체면이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지키지 못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있음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 중간에 헤롯의 이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왔음에도 하나님의 오셨음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그 하나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의 체면과 그의 형편, 다시 말해 나로 가득 차 있는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땅은 자기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헤롯의
자만심. 헤롯의 교만함. 남편이 왕이니 왕이 저렇게 형편없이 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추네. 아유 부끄러워. 우리 남편 왜 저럴까? 라고 바라보는 미갈의 교만함. 나는 왕의 딸, 나는 왕의 아내, 나는 미갈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쫓으며 나가는 삶에 무엇이 우리 앞에 앞장서야 할까요? 나입니까? 내 체면, 내 생각, 내 소망, 내 기대, 내 바람, 나라는 자가 중심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살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 지금 너의 자리이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너는 너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이 이곳에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해야 할 기뻐함이고 행복해함이고 즐거워함이고 감사해야 함입니다. 그게 성도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 지금 내가 풀어야 할 어떤 것, 지금 내가 처할 어떤 상황, 계속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미갈처럼 헤롯 왕처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잔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 내 하루의 삶, 내 일생의 삶, 내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자리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고 즐거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닥친 상황은 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가실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옷이 벗겨질 때까지 그렇게 춤추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미갈처럼 서서 아이, 왕이라는 게 체면없이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선지자의 복을 베는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과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누구보다도 지키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